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날씨가 참 그래도 살만한 나라였었는데 점점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야외 활동하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고 악령이 눌린 사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사울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26절 15장 26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기도 하시네요. 그렇죠? 되게 낯설죠? 왠지 하나님은 사람을 안 버리실 것 같은데 오늘 사울의 예를 통해 보면 하나님은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셨던 것 같아요. 사울을 향한 그 온전한 기대함이 있었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결국 사울의 가장 큰 죄의 모습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의 이유는 바로 사람들 눈치 보다가 못한 거예요. 사울은 일대 왕으로서 사람들의 기대치가 많이 있었어요. 일대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일대 왕이지만은 백성들 보기에도 일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기 원했고 백성들은 백성들의 말대로 왕이 나라를 다스리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이제 사울이 범죄했을 때에 이제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사람들을 생각하다가 그렇게 이제 사람들 의식하다가 범죄한 것을 그가 이제 고백하는 모습 또한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사람들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이 마음 약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사람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음 약해질 때 없으세요? 정말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면 다 될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약해지면 왠지 하나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사익국 일을 찾다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제 멀어져 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충만해 있을 때는 눈에 보는 어떤 상황과 형편 어떻게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기쁨과 소망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이고 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이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을 먼저 버린 것처럼 불순종해가지고 버린 것처럼 여기지만 아니에요. 말씀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사울이 먼저 하나님 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선택의 요소 앞에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했을 때에 사람 따라서 사람 의식하고 움직이다 보면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신실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또 그 말씀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항상 사람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때로는 이제 좀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보다 가끔 이제 어쨌든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가장 충만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 하셨습니까?
주님이면 다 될 수 있는 그때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 계시면 무슨 일이든지 가능할 수 있는 그 풍성하고 충만한 믿음. 목회 처음 할 때는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어떠십니까? 그래서 초반에는 목회 시작한 후배들한테 앉아서 기도는 열심히 해라 그 얘기했는데, 때로는 좀 물론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그 진리는 사실이지만 가끔 이제 눈에 보이는 거 바라보면 참 기도 말고도 좀 딴 게 있지 않을까라는 목회함에 있어서 이제 그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자 했을 때에 뭐 여러 가지 좀 생각 저 생각 좀 들 때도 있고, 중요한 것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끝까지 믿음의 본질을 지키고 나아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싸움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일 수도 있고 신앙의 그 성숙한 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그 발전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성장의 단계일 수도 있지만은 누구나가 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 이 마음의 중심 자체가 어려움이 있었음을 또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의 삶의 중심 자체를 생각해 봤을 때에 그 끝까지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믿음의 고백,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때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통해 바라봤을 때는 그거 말고 다른 걸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이제 눈앞에 펼쳐질 때가 있는 거죠.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목회를 생각했을 때도 제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좀 자리를 부탁한다든지 또 좋은 자리 있으면 교회에 뭐 이전하고 했을 때도 사람 의지함을 통해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목회의 관점 가운데 약간 좀 딴소리긴 한데 좀 잠깐 말씀드립니다. 계속 주님께 마음의 중심 두고자 하는 게 있었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제 서로 앞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 옆에 사람 지금 어쨌든 목회자는 방향성을 잘 제시하고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함께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좌우 다른 것을 좀 보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 때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스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최종적인 것은 가졌던 그 믿음의 중심, 마음의 고백, 그거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내 생각과 관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정말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믿음 생활하는 게 이게 맞나? 믿음 생활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님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중심 두는 게 학교 가면 교수님마다 또 다르고 다 달라요. 신앙의 본질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본질을 찾아야 되고,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한계가 있잖아요. 조금만 아파 보시면 이거 인생 자체가 이게 별게 아니구나, 다들 좀 경험하게 되고,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의 모습이 뭘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결국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면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힘쓴 거, 뭐 기도 외에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너 기도 안 하고 이거 하지 그랬니?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아감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자 했던 그 마음의 중심은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이것저것 의식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또 주변 사람들 계속해서 신경 쓰고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아감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결국 사울의 모습 자체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면 하나님 더 바라봤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왕이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버린 것이고, 우리의 삶 여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한 것, 또 소중한 것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왕 앞에서 왕이 어땠겠어요? 이 당시에 전쟁에 나가서 중요한 것은 전리품, 생명 걸고 싸우는 거는 이 전리품 때문에 싸웠거든요. 그 전쟁에 이기면 있는 거 다 가져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 죽이고 있는 거 하나도 챙기지 말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사이에서 이제 중간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 따르자니 백성들이 싫어하고, 백성들 좋아하는 일 하려고 보니까 근데 하나님 싫어하고.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앞에 있어요. 눈에 보여서 싸우는 건 사람들이 싸워요. 그러니까 사람들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믿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사람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주님 원하시면은 믿음으로 또 바라보고 발견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또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있어 보여도 주님 원치 않는 것이면은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사울이었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이 결국 끝까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처음이 좋으면 정말로 마지막까지 좋아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근데 좋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마음의 중심을 이루고 날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중심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저 사람은 참,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옛날 얘기하면 참 불행한 거예요. 난 옛날에 이렇게 충만하게 일했었는데 그럼 지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것보다는 옛날은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참 충만함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옛날에는 능력으로 임하셨는데 지금은 능력이 없는 분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끝까지 좀 이 믿음 지키고, 믿음 지킨다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좀 목회의 본질적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뭘까? 그 온전한 목회, 교회에서의 어떤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교회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분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것, 이 본질적인 것을 좀 생각하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것. 여러분도 이게 지켜야 될 게 있고 또 이렇게 순간순간 이제 그 변화됨의 가능성이 또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울의 예를 통해서 좀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14절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버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던가, 사람의 영, 사단의 영, 악령 충만하던가. 악령 충만?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봤는데.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사울 얘기를 보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어지니까 이제 악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하나님이 그 사단을 부려가지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 어떤 행동을 취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허락해 놓은 거죠. 사단이 일할 수 있는, 악한 영이 일하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허락해 놓은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합니다. 사단이 행하는 것 자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돼요. 물론 사람이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고민 자체는 좀 선한 일들로 좀 고민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 그 말씀을 지키고 나아감에 있어서 선한 것들로 고민해야 되는데, 악한 영들은 그냥 번뇌하게 만드는 거예요. 갈등과 고민과 고통의 요소를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별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예비하심과 충만하심의 또 증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영이 없으면은 기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아도 그냥 그럭저럭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된 거죠? 영이 마비된 거예요. 영적인 감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바로 마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그 어떤 사고 체계가 발달이 되면,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달리는 거예요. 그 앞에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알고 있으면 이제 멈추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면은 결국 누구나가 다 죽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죽음과 또 성경에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심령 가운데 들리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마비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신지요. 참 불행한 거는 사울의 신하들이 왜 사울이 지금 잠 못 자고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왕을 번뇌케 했다라는 거, 그것은 이미 그 리더로서의 그런 자질 자체를 완전히 상실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정국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사실 자체를, 또 사울의 그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그 입술의 이야기 자체를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악령으로 인해서 번뇌하게 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또 그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지금 성령 충만함, 그분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세상의 어떤 거 바라보고자 하고 세상 것 의지하고자 하며 어떤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을 바라보고자 하고 부정적인 언어와 생각들, 이 관점 가운데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얼마나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나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신 한 명이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며 왕이 나으리다 하는지라. 여기서 최초로 음악 치료가 나와요. 음악 치료. 네. 음악 치료. 아마 음악 치료의 기원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에서 석유 발견된 거 아세요? 석유 어떻게 발견된지 아세요? 성경에 이제 그 구절이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성경 구절에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면서 그 가운데서의 어떤 그 기름에 있는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각 지파. 그래서 그 지파에 해당하는 그곳을 이 시추하다가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기름이 발견된 거예요. 정말로요. 이게 믿거나 말고가 아니라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주변 그래서 기름을 안 팔거든요. 그래서 저쪽 유럽에서 이제 사다 써요. 아주 비싼 기름. 주변에 이제 국가들이 안 줘가지고 비싸게 사다 쓰는데 어떤 그런 에너지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요소가 이제 말씀에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에 음악 치료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에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라고 합니다. 근데 악령이 눌린 사울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의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 것과 동시에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입니다. 기름 부음을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는데 그 다윗이 이제 그 궁전으로 뭐 이 당시에 뭐 궁전이 크게 지어진 상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뭐 좀 초라하긴 하지만 그래도 왕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평화적인 루트, 그런 통로를 마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의 또한 증거입니다.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풍성하게 있다. 현재는 고생이고 고난의 여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온전히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성환이 휴가 나와가지고 밥 먹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교회에서 목사님이 컴퓨터 프로그램 깔라고 했을 때 이게 좀 어려움이 있고 하기도 싫었지만 그래도 군대 가서 그걸 열심히 깔아봤더니 그래도 그게 군대에서 쓸모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프로그램 깔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목사님 이거 교회에서 힘들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 그걸로 상점을 받고 그런 일들. 순간순간 이제 어쨌든 어려움이 있어도 나중에 다 이제 하기 싫은 그 일들이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거죠. 하나하나 보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좀 발견하기 힘든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 도대체 이거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 되며 내 인생 가운데서 무슨 유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일들을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또 돌아보고 또 세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이 소년이라고 번역해서 애들이 아니에요. 그냥 왕의 신하로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대답하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주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18절의 모습이 지금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18절에 있는 이 한 구절은 왕의 덕목이에요. 악기도 잘 타요. 거기다가 용기와 무용.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있어서 왕의 가장 중요한 요건 자체는 백성들이 보기에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 돼요.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왕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싸움이 지는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으로서 용기가 있고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 요건 자체에 있고 또 구변이 있어요. 다윗이 말을 잘하잖아요. 말을 얼마나 잘해요. 그 말로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예들을 상당히 이제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적국 이제 그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적국에 자신의 몸을 맡길 때도 이 말, 물론 하나님이 언어의 능력을 주셨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다윗은 말을 잘하는 사람.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인지? 말 잘하는 사람이 글도 잘 써요. 시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한 구절 한 구절 아주 구구절절히 써 나가는 내용을 보면은 그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이 풍성함이 얼마나 컸던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또 결정적으로 준수한 자, 외모도 잘생겼고 결정적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까지 하는 사람, 왕의 왕, 왕의 동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소년 중에 한 사람, 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다윗이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이 한 사람은 아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큰 거죠. 앞뒤 문맥을 통해 봤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다윗이 사울 있는 쪽으로 이제 함께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변 사람 보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다윗이 사무엘이 왕을 위해서 찾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 이새가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으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니까 이 평가 자체가 18절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과 그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나아감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울이 19절의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18절에 나와 있는 왕의 덕목을 가진 다윗은 아직도 양치고 있어요. 여러분은 뭐 하십니까? 양치고 계십니까? 다윗은 양치고 있어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는 일이 양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양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지겹다. 이거 언제까지 양치고 이거 앉아 있어야 되냐. 그거 생각했을까요? 준비했겠죠.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끄시고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감 가지고 그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감이 잇따라 간다면 이제부터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나이가 많고 적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모르겠어요. 뭐 이제 목회하신 분들도 보면은 몇십 년씩 쓰임 받는 분들도 있고 뭐 늦게 부름 받으면은 몇 년 쓰임 받는 분들도 있고 예수님은 30년 준비하시고 3년 쓰임 받았잖아요. 많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쓰임 받는 시간. 그러니까 사람은 연수와 이 횟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죠. 여러분 전도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평생 통에 한 명씩 물어볼까? 몇 명 하셨어요? 전도 몇 명쯤 하면은 주님 앞에 좀 저 그동안 수고한 거 아시죠? 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한 30명만 하면 되나요? 세례교인 30명?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도 많이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겠는가. 어느 날 갑자기 옆집 아줌마한테 교회 가자 해서 교회 왔어요. 내가 다 한 것 같잖아요. 주님이 그 한 사람을 교회를 이끌기 위한 수많은 과정들이 있는 거야. 그럼 전도에서 예를 들어서 지분율로 생각했을 때는 내가 지분율 100이에요? 하나님 예비하심을 통해 우리는 봐야 됩니다.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가지고 우리는 그 자리를 통해서 쓰임 받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의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20절에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게 되고, 또 마지막 9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그럼 다윗이 악기를 잘 연주해서 사단이 떠나갔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음악 치료도 이게 근본적인 치료는 힘듭니다. 음악 치료를 해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겠지만,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다윗의 그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성과 충만함이 악기를 향해서 흘러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 연주하는 거, 성가대나 또 교회에서의 찬양을 반주하는 이들, 교회를 헌신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그 행동을 통해 흘러가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각각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와 재능들이 다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예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채움받고 또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분명하게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 성령이 다윗을 통해서 흘러간 거죠. 구약에서의 성령은 임시적인 개념으로 나타나요. 은혜 가운데 충만했다가 사라지는 거. 또 대표적인 예가 어떻게 되죠? 삼손이죠. 삼손이 머리 잘라서 힘을 잃은 게 아니에요. 머리 어떤 특별한 에너지, 만화가 아니잖아요. 에너지 원천이 머리에 있어가지고 머리 싹 잘라가지고 에너지 그 배터리 방전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머리를 기르는 거는 나시린으로서의 서원 기준이에요. 그 머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사라졌다가 마지막에 이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머리가 자라가지고 그랬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한 거예요. 구약에서의 성령, 하나님의 영은 임시적인 개념, 직분을 감당했을 때 그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정건데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 자체는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여되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충만한 능력과 예비하심과 그 인도하심의 증거가 됨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만한 삶,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그는 다윗이 처음부터 어떤 것을 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이런 순간순간의 증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아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누수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고난과 어려움,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을 때 사울이 상쾌하게 났고 악령이 떠나갔다. 여러분이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죠.
사람을 만나면 피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왠지 에너지를 빨리는 것 같아. 없으세요? 가끔 있잖아요. 만나고 나면 너무 피곤해. 그런데 만나고 나면 뭔가 좀 기쁨과 활력의 요소가 되고 그 사람 같이 있으면 힘이 나는 거. 그와 같은 역할이 지금 다윗의 역할이잖아요. 수금을 들고 손으로 탄즉. 올해부터 다 악기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함께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상쾌하게 되고 악령이 떠나간다. 심령이 더 맑아지는 거. 이런 역할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잖아요. 다윗이 연주를 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 연주를 통해서 악령이 떠나가고 그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삶을 통해서 표출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변에 만나게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왠지 나를 만나면 상쾌하게 지고 또 심령이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 그거죠. 또 예배의 자리 자체가 주님과 교제함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고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또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 힘드니까 교회 가야 돼. 아, 힘든데 교회 가면 이거 더 힘들어지겠지? 이렇게 되면 좀 소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항상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우리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은 표어죠, 표어. 주보에 있어요, 주보. 표어 너무 잘 졌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맨 주보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이거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기도. 기도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은 나 사는 것도 허덕이는데 무슨 주변을 상쾌하게 하고 뭐 악령이 떠나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함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 먹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것도 교회 공동체 유지하기에도 급급하면은 주변 누군가를 또 어떻게 돌아봅니까? 믿는 자로서 먼저 충만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심령 자체가 복음 전하고 이 땅을 밝히고 또 세계를 밝히는데 귀하게 우리는 그곳에 전심을 다하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에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으로 충만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시간의 흐름 가운데 마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또 아버지 계획하신 거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기가 힘든 순간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전 가운데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날마다 새히 먹고 주의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하나님 이끄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시고 인도하셔서 주변을 온전히 밝힐 수 있는 그 빛된 존재로서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